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요. 열심히 나를 무너뜨릴 때 이런 제목의 설교 영상입니다. 로마서 7장, 그 사도 바울의 유명한 탄식이잖아요. 아,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하는 나. 이 지독한 내적 갈등. 당신도 이런 마음속 전쟁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? 그럼요. 정말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깊이 공감하실 거예요. 분명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랑 씨름하는 내 모습, 거기에 좌절하는 경험 말이죠. 이 설교는 바로 그 솔직한 현실을 정면으로 딱 다루면서 이게 왜 벌어지는지,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헤쳐 보거든요. 그 솔직함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, 그 지점이 정말 많은 분들이 완전 내 얘기다 하고 느끼실 것 같은데요. 그럼 설교는 이 갈등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 하나요?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. 시작부터 로마서 7장 24절,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. 이 처절한 외침에 주목하잖아요. 아니, 바울 같은 대단한 사도조차 이랬다는 사실이 이게 뭐랄까,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.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. 맞습니다.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가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잘못된 반응을 딱 짚어줘요. 첫째는 그래, 바울도 힘들었으니 나도 더 정신 차리고 싸워 이겨야지 하고 다시 한번 막 의지를 불태우는 거예요. 새로운 경건 계획 세우고 막. 하지만 설교는 이게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거나 어쩌면 성공하더라도 은근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고해요. 노력이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. 방향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군요.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. 그럼 두 번째 반응은 뭔가요? 그건 정반대인데요. 아예 체념해버리는 태도예요. 어차피 안 돼, 원래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좀 냉소적으로 변하고 죄에 무뎌지는 거죠. 설교는 이걸 값싼 은혜에 기댄 태도다. 어쩌면 이게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죄와 싸울 능력으로 삼는 게 아니라 죄 지어도 괜찮다는 어떤 허가증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. 듣고 보니 진짜 둘 다 좀 위험한 함정이네요. 그럼 이 탄식, 이 갈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설교는 이 고백하는 나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하던데요? 네, 맞아요. 설교는 이 고백의 주체가 구원받은 신자라고 딱 강조합니다. 뭐 불신자거나 아니면 믿음의 초보 단계, 이게 아니라는 거죠. 근거로 22절 말씀,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고백을 들어요. 이건 정말 성령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고백이니까요. 그러면서 14절에 육신에 속하여 사르키노스라는 표현의 의미를 풀어주는데 이게 아주 중요해요. 육신에 속했다. 이게 그럼 구원받기 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? 그렇죠. 설교에 따르면 이 표현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쉬운 그런 연약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. 완전히 죄의 노예였던 과거, 사르키코스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여전히 내 힘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. 이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, 이게 왜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계속 넘어지고 좌절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. 이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는 게 이 설교의 정말 통찰력 있는 지점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. 그렇군요. 신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열하게 갈등하는 거군요.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힘든 싸움 속에 그냥 두시는 걸까요? 이게 최선일까요? 그 질문에 대해 설교는 이렇게 답합니다. 물론 이 갈등의 직접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거죠. 마치 운동하고 나면 근육통이 생기지만 결국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영적 씨름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건데요.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자기 파산 선고라고 말합니다. 자기 파산이요. 단어만 들으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는데요. 자존감이 막 무너지는 느낌이랄까? 네, 설교도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요. 이건 뭐 자기 비하나 열등감에 빠지라는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요. 대신 정말 내 힘과 내 의지로는 결코 거룩함에 이를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아주 처절하게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절망의 바닥에서야 비로소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진정으로 외부의 도움, 즉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은혜의 역설인 거예요. 내가 가장 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가장 강력한 도움을 받는 통로가 열린다는 거죠. 이 부분이 설교에서 참 위로가 되면서도 힘을 주는 포인트 같아요.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오히려 진짜 시작점이군요. 그럼 이 싸움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? 혼자서는 너무 버거울 텐데요. 맞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고 설교는 강조해요.
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소위 은혜의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하죠. 여기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통로들을 말하는 건데요. 예를 들면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, 또 성찬에 참여하는 것,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은 아주 구체적인 실천들이죠. 이런 것들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나가는 겁니다. 결국 이 내적 갈등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. 내 힘으로 이기려는 헛된 시도를 멈추고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할 때,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. 이런 메시지로 들려요. 정확합니다. 그래서 이 설교의 클라이맥스는 절망,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. 이게 아니라 로마서 7장 마지막 구절의 감사로 이어지는 거잖아요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. 이 처절한 자기인식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진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설교는 당신에게 실패나 연약함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더 깊이 의지하라고 격려하는 것 같아요. 네, 열심히 오히려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역설, 그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참된 도움을 발견한다는 희망.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마음속 씨름을 바라보는데 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지 않나요? 네, 이 설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곱씹어 보시면서요. 당신의 그 곤고함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의지할 수 있을까?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함께 힘을 얻으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?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?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서 당신이 얻어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.